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또 성령도 잘 모르고 있어요. 무슨 이렇게 성령, 영 하니까는 자꾸 무슨 이렇게 무슨 연기같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추측해 가지고 상상하고 그러는데, 오늘 올바르게 그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란 그 절대자를 이렇게 알게끔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호코스모스, 물론 이 우주, 시간, 공간이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이 현상계, 이 물질계, 이 피조계를 만들어 놓고,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결론은 이것을 통해서, 이 피조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요. 그걸 이제 히스템이라 그러는데,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하는데 불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진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세요. 아직 미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미완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옛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 방주 때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홍해 갈라줬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로마를 꺾은 그때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지금 다 잊어먹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그냥 옛날 하나님이야, 옛날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2000년 전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전설처럼 들리는 거야.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보면. 다 인간들이 조작해서 만든 거다, 종교는.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그러면은 점점 인간들은 그 조물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가 않아요.
뭐 없어도 살아갈 만하니까. 요즘 뭐 돈 없어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살아간다 그러더구만. 그 정도로. 뭔가에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조주, 완전한 창조주이시고 완성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하시는 분은 완벽한 것이다. 완벽한 일을 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하루 있다가 없어지고, 하루살이는 하루 있다가 없어지니까 하루살이라 그래. 어떤 건 10년, 어떤 건 100년, 뭐 1000년 있다가 없어져. 뭐 1000년까지도 뭐 살아? 사람이? 그냥 한 뭐 100여 년 정도 살겠지. 그럼 그 인생 속에서 산 거, 자기가 그 본 걸 가지고 전부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걸 보고 같이 세계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원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전능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완전한 창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가 그냥 추측해서 믿는 거야. 각자가 다. 한국말로 하나님, 영어로 갓, 일본말로 가미사마, 뭐 러시아에는 보그, 뭐 데오스, 각자가. 또 한국은 또 세 가지로 나눠요. 뭐 하나님, 하늘님, 하느님, 뭐 천지개. 그것도 뭐 저 세종대왕이 만든 기역 니은 하나 빠졌다고 그 하나님이 다르냐고. 이렇게 인간들이 웃겨요. 받침 하나 가지고도 경계선을 그어놓고, 신학적, 철학적, 뭐 교권, 교단, 교파 만들어 가지고, 무슨 놈은 뭐 천주교, 무슨 장로교, 무슨 뭐 또 뭐야 감리교, 또 뭐 침례교, 뭐 등등.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좋은 거야. 지네들이 신났어. 요즘들 보면 가면 갈수록 더해. 그러니까 또 이단들 이제 겁나고, 사이비들 겁나니까 또 일반 기독교회당에서는 들어오지 마시오. 뭐 이렇게. 또 힘센 건 건들지도 못해. 쫄아서 그래. 쫄아서. 겁나니까. 괜히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얘기를 하고, 너무 큰 걸 말을 못해. 겁나가지고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전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조직의 힘에 의해서 하다못해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전부 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요, 어떤 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딱 눈 뜨면 뭘 봐야 돼? 숨 쉬고 살아가야 잖아요.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산소. 산소 이렇게 마시잖아요. 돈 주고 먹어요? 그냥 마시잖아. 근데 돈 주고 먹을 때도 있어. 언제? 응급실에 실려가면 이제 산소, 그거 비싼 거야,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냥 주실 때 마음껏 마셔. 괜히 비싸게 돈 주고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왜 같은 산소를 먹어도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먹으려고 그래.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진리가 뭔지를 알고 참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서 살아가도요, 진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야말로 기쁘게 정말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누릴 수밖에 없는데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놔가지고 전부 그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흙을 가지고 랜드, 아다마 이 말이 뭐냐? 랜드, 땅, 흙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자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번역하고 통역해가지고 그 뜻이 나온 거예요. 예. 그냥 어느 날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문화마다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 뜻이 약간 서로 틀릴 수는 있지. 그런데 거의 비슷하죠.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전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지은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 인간들 다 사람이라 하잖아. 사람 하잖아. 그 누구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 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그리고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미친 사람들이지. 그 사람자 쓰면 안 돼. 걔가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왜? 성경 자체가 사람이라는 이름조차도 지은 게 하나님께서 지었거든. 성경에 기록된 게. 그런데 이 흙을 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여서.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렇게.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 아파르. 먼지야, 티끌이야. 결국은 먼지나 티끌이나 마찬가지지. 비행기 타고요. 3,000m만 올라가 보세요. 3,000피트면 사람 얼굴도 안 보여.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도 얼마나 커. 엄청 크잖아. 그런데 그 먼지 같은 티끌이야. 이 지구같이 이렇게 태양이 있고 이 시스템이 이 우주 안에는 2,000억 개가 있대. 2,000억 개. 2,000억 원 하면은 계산이 되지.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2,000억 개 있다 그러면 아마 관심도 없어. 돈만 관심 있지. 돈에만 그냥 관심 있지. 이 태양계 같은 시스템이 우주 안에 2,000억 개. 한번 좀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살아가 봐야 돼. 근데 그 곱하기에 그런 시스템이 그런 우주 그런 큰 그것이 곱하기 또 2,000억이야. 아니 그것도 숫자로 지금까지 발견한 게 지금 과학이. 그래서 옴니버스라 그래. 옴니버스. 도대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노벨상 타는 게 그잖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왜? 별들이 점점 멀어지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어. 워낙 큰 거니까. 이 우주란 이 피조개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요. 이 지구가 지금 자전하면서 이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태양을 항성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게 행성이라 그래. 예, 돌아다니는 벽. 그래서 이게 북박이 벽이라 그래. 근데 이렇게 도는데 이 지구가 막 돌잖아. 자전을 하면서. 이게 지구 중심에 한 140km 된다고. 근데 여기 돌리는 지금 어지러운 뼈 가진 사람 없잖아. 하나도 없어요. 요게 조금만 빨리 돌아도 다 튀어나가. 조금 늦게 돌면은 물 다 들어와 버려.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돌면서 태양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아니 이러고도 하나님이 뭐 우연? 무슨 원숭이가 무슨 사람이 돼서? 근거도 없어. 결국은 그냥 자기 주장, 자우상적인 숭배, 지식을 팔아먹고 지식을 가지고 지 이름 남기기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이지. 그래놓고 하는 말이 우연이래. 할 말 없으면. 그렇잖아. 우연히. 우연이래. 아니 어떻게 nothing이 something이 되냐고. 그래서 그 도킨슨가 걔도 말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뭐 something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래. 하여튼요. 그래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이 먼지 티끌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하고 사람이라고 지은 거야. 그래서 말씀을 지었는데 이 말씀이 쏙 빠져버리면 뭐라 그래? 이걸 보고 짐승 이렇게 얘기했어. 짐승. 계시록에 딱 나오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네펫이 존재로 만드는데 그거를 하담,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후손이요 약속의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 사람들은 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돼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안 돼 있어요. 뭐 사람과 인간이라 그래요. 오케이 뭐 좀 인간들하고 이 인간관계라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 환경도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를 가지고 누구든지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오늘도 태양빛이 비치면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산소를 주면은 먹고 살아가듯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을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 맛을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고 사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극정성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극정성으로 살아가요. 지극정성으로 아주 그냥. 특히 뭐의 지극정성이에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살아가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예. 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영원한 이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삶을 알지 못하면은 인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인간과 사람 관계 아니면 이 자기와 이 세상 아래 것 피조물 이 보이는 곳에 맨날 시달리다가 거기에 눌리고 갇히고 있다가 종노릇 포로노릇 종노예 포로하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야. 존재 아니야. 없음이라 그러잖아. 에?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냥 가족관계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또 인맥 관리한다 그랬지. 사람 관리한다 그랬지. 특히 요즘 교회당들 뭐 구역 만들어놔 무슨 방 만들어놔 뭐 하여튼 뭐 이름도 너무 좋아. 뭐 사랑방 복음방 뭐 구원방 뭐 축복방 인맥 관리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 씨줄 날 줄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 셀까 봐서 어디 빠져나갈까 봐서. 예? 그래서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결국 남는 거는요. 결국 원수지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이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섭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 관계에 상처받고 이렇게 사람 관계의 관계가 좀 이제 허전한 거야 막. 그리고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막 사람이 없으면 막 외로움도 막 느끼고 막 그렇잖아.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돼 있으면은요, 정말 멋있는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도 편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샬롬 그러잖아. 샬롬.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됐잖아. 관계가 되었잖아. 참 평강이야.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인 거야. 다 이렇게 참 편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왼수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왼수지간.
사람하고도 왼수지간, 이 환경하고도 왼수지간. 그러니까 환경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막 이렇게 날씨 기후도 이상해지잖아. 그렇잖아요? 공기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 자연이 막 이제 사람을 막 해치잖아. 막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사람들을 덮어치기질 않나 말이지. 이렇게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됐어요.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질서를 이제 그 로고스라 그러는데 말씀, 로직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야. 질서, 그게 뭐야? 로직. 로직이 뭐야? 로고스. 그 따져 올라가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바꿨다는 거지. 이렇게 성경은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 투베아브라고 하는 그 아비월 15일을 그 절기에 그 투베아브라는 게 있는데 그 투베아브라는 것이 그 이제 뭐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기념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한여름철에 이렇게 지켜지는 기념일이에요. 그 이제 자기네 땅을 막 이렇게 성지라고 생각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농산물, 작물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포도가 막 수확하는 달이잖아요. 포도가 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포도 그 여름 절기에 포도 수확과 뭐가 관계 있냐면은 남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깊은 영화적인 냐면 그 뜨거운 그 햇빛에서 막 그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잠깐 그 포도 나무 그늘 아래서 그 열심히 일했던 그 남녀들이 이렇게 포도 향기에 취해서 사랑을 나눠요. 잠깐 쉬면서 그늘에서 땀을 닦으면서 그러한 거의 내용들이 보면 이제 이 성경 중에 보면 아가서라는 데 많이 나오죠. 아가서. 그래서 이 노래 중에 이제 노래인데 그 아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진짜 아주 사랑이 철철철철 넘치죠. 이러면서 그 포도원에서 그 싹트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사랑과의 관계가 돼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뭔 사랑이라는 무슨 사랑을 나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 하나님하고 무슨 사랑을 나누냐고. 도대체 에? 사랑도 뭔지도 몰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히브리어 그 단어 중에서 원문 중에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 보면 이 파게하라는 단어와 스마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파게하라는 단어는 그 설익은 무화과를 뜻하는 거예요. 설익은 약간 좀 덜 익어서 이제. 그리고 스마다르는 설익은 포도, 약간 덜 익은 포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 남녀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이 여름철에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이 포도나무의 그 향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는 이제 사랑을 보면은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가족 관계도 나누는 건 나중에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 존속 사진, 존속 폭행, 존속 테러가 얼마나 많아. 형제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고. 아니 돈 많은 부모들, 돈 많은 부모, 재산 많은 사람들 그 형제들 봐요.
사이 좋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나. 특히 뭐 돈 많은 재벌들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소송하고 재판하고. 그게 뭐예요? 돈 뺏기 작전이잖아. 서로 내 재산 차지하기. 뭐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아버지가 고생해가서 평생 고생해가서 벌어놓은 돈 뭐 이렇게 많더라.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관심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없다니까 그 돈에만 있지. 그리고 이제 또 예의는 차려야 되니까 뭐 어디 좋은 자리에다가 명당 자리에다가 묻어주고 이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또 좀 뭐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이 묘자리가 잘못됐으니까 옮겨야 되겠다고. 몇 번 옮기다 보면 개뻑다고 다뻑다고 섞여가지고 다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뭐 제사. 분명히 제사는 귀신들에게 드리는 거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뭐 천주교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고 기독교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고 뭐 별거 다 해. 아니 제사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면 오케이야. 그거 아니면은 다 우상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너와 온 집의 구원의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나 이러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1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주시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럼 성령이 뭐예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뭐예요?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영이래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와야 돼요. 진리로. 이 참 진리로 와야 돼요. 참 진리를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정한 완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완전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이 세상 것 아래 것만 보면서 이 물질계 현상계 피조기만 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진리라는 게 뭐냐? 알레테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진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가져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날 때 그걸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가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 참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야. 호도스. 분명히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그러니까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된 것을 가지고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 가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가질 때, 가질 때 내가 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은 뭘로 묶어요? 인간의 양심 체계와 인간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르고 날마다 두려움으로 핑계대면서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3장에 뭐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순종이라는 말은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맨날 그냥 두려움 속에서 핑계대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뭘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엔아르케, 태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똑같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전을 그 아들에게 완성해서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 영원한 하늘나라. 창세전에 이미는 우리는 벌써 예정하고 선택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불러온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뭘 가지고 와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건 외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모노게네스. 한마음이라는 건 한 말이라는 거야. 한 가지 말. 두 말이 아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 마음이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와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미다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래 버리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아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는데 누가 믿겠어? 그렇잖아요.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와서 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전하는데 그가 와서 뭘 줘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잖아요. 참 생명을. 참 생명을 줘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 자,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죽는 걸 가지고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좋은 거 먹고 오래 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없이 장수하는 거는 그건 악한 행실이다. 에이,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거야. 그리스도 없이 애 많이 낳는 것도 그것도 재앙과 저주야. 그리스도 가지고 그냥 한 12명씩 낳아. 그건 축복이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든지 다 해도 돼. 예. 그리스도 없이 하는 건 전부 다 꽝이야. 나중에 보면은. 아니, 낳아놓고 애들 지옥 보내는데? 키워놓고 시큰 평생 동안,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해 공부 다 시켜가지고, 그래 놓고 애 새끼들 전부 지옥 보내요. 애들 중독시키고, 세상에 세뇌시키고, 종로로 타다가, 비실비실 대다가, 그러다가 또 뭐, 자살하고 말이지. 아니면 타살하고. 자기가 죽는 것도, 그것도 타살이야. 스스로. 진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과 이 가치와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결국은요, 사망으로 사는 거야. 사망에 놓여.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처럼, 그가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이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라는 거는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걸 언제 약속했어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거는, 언약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10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 더 이상 이제 제사 드리지 마라, 너네들. 희생제물 드리지 마라. 짐승 잡지 마라, 이거야. 근데 지금 얼마들 지금 짐승 잡는지 알아요? 이 새 잡고 짐승. 그게 뭔지 알아요? 우상 섬기고, 우상적인, 그러니까 자의적인 우상 숭배, 인위적인 율법 섬김, 세상적 종교 행위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뭐냐?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이미 다 이루었는데.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한 제물로 해서 거룩하게 된 자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영원히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해방. 주권을 다 뺏기고 있었다가 이제 도로 찾은 거 아니야, 나라를.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의 아픔이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 일자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방이 됐어. 근데 해방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저 명동 깡패들이 이제 야, 나가서 지금 사람들이 막 이제 태극기 들고 하니까 옛날에는 일장기만 있었잖아. 어디 태극기, 그건 그냥 일본 순사한테 이제 잡혀가잖아. 갑자기 태극기 어디 있겠어. 그래 이제 막 해방됐다니까 또 급히 만들었지. 이제 흔들어야 되니까는 이 깡패 이 쫄병이 어떤 거 들고 나가서 흔들어야 돼요. 야, 아무거나 일단 들고 나가봐.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세를 부르는데 한 번 태극기 들고 만세, 한 번 일장기 들고 만세 이랬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가지고. 36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쇠뇌를 당했겠어. 모르지. 진짜 해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걸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딱 보여, 해방된 걸.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초대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냐고. 전쟁에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에 그냥 무너진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한다. 그 나사렛 동네에 온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더라.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온 진리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었더라. 그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고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알아보질 못하는 거야. 못 알아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뜨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준 것이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는 내가 이걸 듣고 아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받고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생명받아 완전 해방됐다. 완전 해방이요. 이제 사망이 없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야. 아주 법으로 옮겼다 했잖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랬잖아. 사망이 없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십자가란 말도 없어 기독교는.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거기서 바로 진리가 완성이 돼버려서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날짜도 BC, AD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예수님이 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도 그 속에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참 그것을 아는 자들이 참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망 권세 끓이고 완전 승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뭘 승리하냐?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사망 가운데 놔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사단이 있었구나. 사단이라는 놈이 있었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사단을 몰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큰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잖아. 이 놈을 멸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저 언약의 기둥 저 십자가에 저 로마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 종교와 세상 힘이 합쳐가지고 분명히 못을 받고 창을 찌를 거예요. 알고 있잖아.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랬잖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하나님이 하는 거에 할 수 없어. 사람이 죽는 거? 그건 그냥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걷어가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내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내가 뭐 있다. 그냥 한순간에 오늘 밤에 자다가도 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요.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다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게 참 복음이요 참 승리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꺾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참 진리를 통해서 완전 자유하고 참 생명을 통해서 완전 해방되게 하고 참 복음을 통해서 완전 승리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만왕의 왕이신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내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 그리고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고, 내가 나의 주가 나의 그리스도라 할 때 내가 이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샬롬 평강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럼 뭐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럼 내가 이제는 인생 살아가는 방향이 딱 잡힌 거야. 진리를 아는 거야. 그게 진리인 거야. 이 역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이 그게 진리가 연 거야. 진리가 있는데 내 것이 아닌데 무슨 진리야. 진리가 내 것이 돼야지. 근데 내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였더니 나는 뭐라 그래? 날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후손이요 약속의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됐어? 언약의 기둥에 죽었는데도 부활해버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언약의 씨 약속의 후손, 그 영이 나한테 이제 들어와 버린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성령이라 그러는 거야. 그 영이 들어오니까 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사망이. 그리고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아니 부활했으면 모든 문제 끝 아니야?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2000년 전에 부활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한테 와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도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 티테미, 히스테미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유기시키고 뭐만 딱 남게 하느냐? 그리스도만 딱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참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될 때 내가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난 다음에 못에 찔려서 그 창자국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3년 만에 부활해서 그 믿지 않는 그 제자 앞에 나타났어요. 도마 앞에. 뭐라 그러냐?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얘기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임마누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의 삶은 뭐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 꺾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저주, 사망의 그 재앙, 이 사단의 그 멸망과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멸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그 비진리, 비지식, 비철학, 세상적인 관습, 풍습,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면 너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단 말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사람을 살려내는 그 역사를 내가 너를 그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